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가설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도 시간을 나가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온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이 모든 질병을 잠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먼저 믿는 저희들을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많은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하여서 수해를 당한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또 수해가 복구되어져서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경기 가운데 사업과 직장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일상이,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이 되어지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9월 2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의 복장이나 의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또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 하남 수동교회 블로그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8월 달과 9월 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로드니 스타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의 기독교 성장을 통계학적으로 연구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AD 40년경에 약 한 100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년을 주기로 해서 40%씩 성장해 오다가 350년경에는 로마의 인구 절반이 넘는 56.5%까지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전체 인구가 약 6천만 명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당시 기독교 인구가 무려 3,3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불과 300년 만에 그리스 로마 제국의 수많은 종교들을 제치고 로마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31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또 로마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개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태양신전에 올라가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의 신앙은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는 로마의 그 관료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한 몫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로마에서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시켜온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동안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선교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때로는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헬라 문화권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헬라 종교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수많은 신전이 로마시에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행정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관료들은 대부분 헬라 종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민들을 개종시켜서 또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관료들은 당시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향한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일삼아 왔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로마 행정 관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론도니 스타크 교수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이처럼 로마 시대에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AD 165년경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 시대에 당시 로마에는 이름 모를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그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어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백신도 또 항생제도 변변치 않았던 그런 시대에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로마시를 강타하면서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5,000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로마의 전체 인구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유명했던 그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갈레노스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전염병이 들자 로마에서 배를 타고 서아시아로 급하게 도피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의사가 저술해 놓은 수많은 의학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기술해 놓은 수많은 의학 서적 중에서 유독 이 AD 165년경에 유행했던 이 전염병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 그런 어떤 의학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록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로마에서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콜레라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접근해 갔는지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또 당시에 헬라 종교의 신봉에 있던 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사람만 그곳에 있냐면 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어디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서 전염병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마을에서 또 가정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돌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전염병에 든 그 사람이 아직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그의 호흡이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들었다고 하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을 길가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지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발생하면 그들은 병든 사람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일쑤였다. 그들은 병든 사람이 죽기도 전에 길바닥에 내던져졌으며 장사를 지내지 않은 시체가 길가에 즐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간호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잘못 만지면, 가까이만 가도, 또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병이 자신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해주고 장사를 지내줘요.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 생명 지키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길가로 죽음으로 내몰아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때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그러면서 그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도 얼마든지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디오니시우스의 이 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은 전염병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 현장을, 로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장사 지내는 일에, 또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그들은 헌신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로마 전국을 휩쓸고 간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추스려 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해서 로마를 떠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시금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버리고 간 사람들, 자신들이 버리고 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기에,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나름들은 다 전염병을 피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들은 여기 남아서 이들을 돌봐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남아서 이들을 도와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신봉해왔던 헬라의 모든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이곳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불법 종교로 낙인 찍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들이 이곳에 남아서 마을을 지키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을 우려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논란의 중심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한민족임을 우리는 자랑해 왔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랑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언제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때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남북이 나누어지고 동서가 나누어지고 여야가 분열되고 급기야 교회 안에 사분오열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어둠에 속한 자,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선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양선으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는 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언어와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종종 복음의 진리에 관해 말할 때에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어디 있냐면 진실함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찌 보면 이단만도 못한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질문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달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진실함에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단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구분해서 여기 이쪽 교단은 이단이니까 믿지 말라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나 정통교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 그것은 어디 있냐면 성도들의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에 있어요. 성도들의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 세상은 반드시 밝아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의 열매가 없으면 결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성도들의 모습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속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들고 나가면서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AD 40년경에 1000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이 기독교가 불과 3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빛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발 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추위의 사태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될 행동,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빛의 열매 가운데에 바로 서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가운데에 저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겐 열매가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실함이 없습니다. 오 주님, 믿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맹맹한 물 많으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신 소리 부릴세 밥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가정에서 또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봉헌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생명과 같은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이를 위하여 눈물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경기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동교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 가정을 세우시고 저들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 시간 주님 말씀 따라서 빛의 자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투하며 힘겹게 싸워가는 정보당국과 모든 환자들 하나님 주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